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가 특별한 논문이나 또 코메니우스에 대한 어떤 특별 연구보다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읽다가 내면 교사라고 하는 특별한 그 용어가 코메니우스의 범교사라고 하는 것과 많이 연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얻은 생각, 저의 짧은 에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오늘 내면교사와 범교사를 조금 비교해 보면서 그냥 공부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라고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육의 목적, 교육의 방법, 교육의 도구가 끊임없이 연구 개발되어 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교육학에서 제일 큰 문제가 누구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건데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누구라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는 중에 저는 내면 교사라고 하는 인테리어 마지스트라는 단어가 책을 읽다가 확 눈에 띄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우구스티누스의 많은 책들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분은 서양의 선생이라고 칭찬을 받고 아직까지 그를 뛰어넘는 어떤 학자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는 목회자요, 학자요, 수도자요, 정말 선생다운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거스틴은 무엇보다도 신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을 가장 크게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그분은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쓰셨고 논문들을 남기셨고, 어쩌면은 제 머릿속에는 아마 이 지구상의 최고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걸쳐가는 아주 사막 고도와 비슷한 최고 높은 봉을 넘은 그런 학자로, 그런 신앙자로, 그런 신학자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남긴 책들도 그러하고 그가 또 남긴 많은 논문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비추어지죠. 특별히 그 중에서 제 마음 이번 글을 쓰게 된 것은 교사론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였습니다. 거기에서의 아구스티누스는 선생인데 아버지였고, 학생으로서 아디오타투스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말이 필요 없죠.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들을 학생으로 두고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아디오타투스는 그가 17살 때 카르타고로 공부하러 가서 그리의 여인과 더불어 낳은 아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디오타투스라고 지었죠. 물론 그 여인은 필리오라고 하는 플로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다른 많은 책들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내의 이름으로 등장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교사론에서 이제 이 내면 교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풋노트를 썼지만 생략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여러 학자들 중에 오성주 선생님은 이 내면 교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초이성적 신조명적 인식, 초이성적 신조명적 인식. 또 방진아 선생님은 신적 조명, 또 임태평 선생님은 내부적 빛,
그렇게 여러 말로 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거스틴이 말을 그냥 사용한 그대로 인테리어 마지스터, 내면 교사라는 말이 가장 빨리 와닿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선생님들이 설명해 놓은 신적 조명, 초이성적 또 내부의 빛 이런 말을 쓰면서 오히려 더 이해가 어려웠던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여기에서 어거스틴이 말한 내면 교사는 성경에 쓰임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시시고 성령이셨죠. 그는 엄청나게 많은 설명을 성경에서 인용해 왔고 설명해 왔는데 내면 교사란 말은 본인이 만들어 쓴 것 같습니다. 빌려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서기 354년에 태어나서 그보다가 1100년이나 뒤늦게 태어난 코메니우스와 이 코메니우스의 범교사라는 단어와 어거스틴의 내면교사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면서 아하, 역시 코메니우스는 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위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위로 그리스도를 교사로 두고 범교사로서의 사람의 필요성, 선생의 필요성, 부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냥 에세이처럼 써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코메니우스는 대교수학 24장에 성령을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는 전문교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는 내면교사라는 단어를 쓴 아우구스티누스와 전문교사라는 단어를 쓴 코메니우스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코메니우스가 범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판디다스칼로스의 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다 잘 아시듯이 이거 모든 것이라고 해도 되지만은 그 화란의 반데린더 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 판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이 판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고요. 그의 해석에 따르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교육이 참된 교육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범교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범교사는 반드시 성령을 받은 자이고 성령이 쓰시는 자인데 성령이 제1교사이고 성령을 받은 부모나 신앙인이나 교사가 범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코메니우스는 그리스도를 성령을 제1교사로 두고 성령을 받은 교사를 제2교사, 주님의 뜻을 돕는 자, 신앙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범교사를 두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내면교사와 범교사를 조금 비교해 본다면 내면교사는 성령 또는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또 범교사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교사, 즉 지성과 덕성과 경건성을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침으로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 교사로서의 범교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상당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범교사와 내면 교사가 50대 50으로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내면 교사 아래 범교사가 있는 것이지 범교사가 내면 교사 없이도 범교사로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역시 코메니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내면 교사의 사상을 바로 이어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유일한 선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단어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제1교사로서의 성령을 의미하는 교사로서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사론에서 여러 학자들이 신적 조명이라고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말한 내면 교사, 그가 우리를 가르치는 진정한 교사요, 그분이 범교사로서 성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역시 모든 지성과 영성과 덕성을, 경건성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최종 권위자는 범교사가 아니라 내면 교사이고,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한 내면 교사라는 용어를 성경 용례와 호미니우스가 주장한 범교사라는 개념을 종합해 볼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초월적이고 신적인 성령, 그리고 모든 이의 스승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면 교사이시며, 동시에 호미니우스가 덧붙여 설명한 개념으로서의 범교사는 진리에 대한 해석자요 조력자이며 전달자로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인간의 지성과 영성과 덕성을 가르치는 교사, 인간 교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역시 천년을 뛰어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어거스틴과 호미니우스가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짧은 에세이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짧게 발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